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의로움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의지하여 교만과 자기 의를 버리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께 나아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셔서 진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들어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하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땅의 종들에게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위에도 주의 긍휼과 통치를 허락하시오 모든 불의와 어둠이 물러가고 주의 공의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날마다 은혜를 붙드시며 종말의 때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때로다 하시니라.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진리를 기쁘게 받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붙드시며 또한 전하는 목사에게도 불어넣어 붙드시며 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상한 심령을 싸매시고 진리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주의 백성들이 진리에 뿌리 내리게 하시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 첫 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하여서 말씀을 찾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떻다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니까 영광스러운 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 시간에 본문 잡았던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다 가정에서 읽어보신 줄 압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또한 이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문이 닫혀 있는데도 제자들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몸은 갖고 있으나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조건이 되겠죠. 더 이상 우리는 벽과 벽을 넘어서 다닐 수 있는, 마치 SF 공상과학 물에만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두 분류가 똑같을 거라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천국 가는 사람도 그렇게 변할 것이고 지옥 가는 사람도 그렇게 변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장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제 그 모습에 고통이냐 기쁨이냐가 정해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즉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는 몸이지만 여전히 식사하시고 만질 수 있는 몸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읽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한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동일성의 변화입니다. 동일성의 변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렇죠? 못 박힌 자국, 발에도 못을 박히셨어요.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어요. 그것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누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할 정도로 변화가 되었지요. 그치? 너무 화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찾아오신 그 주님이 자신을 확증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누구나 다 보고 예수님인지를 알았어요. 부활한 후에는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제자들도 도망가서 숨어있는 가운데 지금 오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동일성의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아픔과 고통은 없지만 그대로 자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더 이상 놀라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 평안을 주시는 모습이에요. 평안을 주시는 모습. 샬롬이죠. 그래서 19절과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왜 샬롬을 줬을까요? 예? 왜 샬롬을 줬을까요? 이 19절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우리도 죽을까봐.
문들을 다 닫았던 거예요. 문들을, 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문들을 복수해요. 문들을 다 닫았다는 거예요. 문들을 입구, 창문 할 것 없이 다 닫았어요. 입구, 창문 없이 다. 왜? 무서워서. 우리도 죽을까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그 조건 하나로 다 죽을까봐. 그렇죠? 그럼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과연 뭘까라고 예수님이 봤을 때 영광스러운 몸과 동일성의 변화를 갖고 왔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를 주신 거예요? 평안을 주신 거예요. 샬롬을 주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죄 속에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첫 번째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은 샬롬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모습으로 다가오셨어요. 누가복음 24장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같이 있었고 3년 6개월 동안 같이 다녔던 그 주님이 바로 옆에 왔는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그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를? 깨닫게 하시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사명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1절 본문 말씀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면서 사명을 주세요. 무슨 사명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나를 알리라가. 그 알리는 사건을 뭐를 통하여?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공생의 십자가, 무덤, 부활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포인트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뭐요? 3년 6개월 십자가, 무덤, 부활. 그래서 설교에는 항상 저는 이 네 가지를 꼭 들어가요. 이건 기본이에요. 우리 삶에도 이건 기본이 되죠. 왜?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은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거라면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불교랑, 그죠? 이슬람교랑 유교랑 다를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불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종교랑 많이 이야기도 하지만 얘기할 때 다 그래요. 저는 그래 다 똑같다고 여겨지지만, 그러면 똑같다고 여겨지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을 집어넣냐? 너희도 집어넣지. 그렇잖아요. 불교도 집어넣을 수 있고 이슬람교도 집어넣을 수 있고, 예? 유교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왜 안 집어넣고 우리만 넣냐? 그걸 설령 가짜일지라도 난 그걸 믿고 싶다. 너네가 안 넣지 않았냐? 우리는 넣대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설령 가짜가 아니라도 믿고 정말 진짜면 나중에 나는 횡재 아니냐. 우리 옛날에 전도지 보면 그거 있잖아요. 만화로 된 거. 내 컷의 그림. 예수님의 사건이 진짜면, 가짜면, 내가 믿었는데 가짜이면, 내가 믿었는데 진짜면, 이런 네 가지 컷을 넣어서 만화에 있었어요. 그럼 가짜이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좀 어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한테 패기치지 않고 살았으니까 그래도 건강하게 사는 거잖아요. 만약에 진짜 그렇게 살았는데 복까지 받아, 영혼까지.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게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다 떠나서 그냥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저는 믿어요. 목사이면서 너무 지나치게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상식선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다른 데서 없는 거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난 그걸 갖다 위대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이 부활이. 이것이 없다면 굳이 제가 목사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살 필요도 없어져도 뭔가 했겠죠. 신학도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요, 목사와 여러분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개혁시키는 실제적인 사건이 돼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건이 우리가 앞선 선배들의 신앙 간증이나, 그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이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이 사건 이후로 사도행전에 나온 모습 보잖아요. 더 이상 그 개혁된 모습 속에 더 이상 자신의 것은 없어요. 다 공동체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도 그렇고, 네, 우리의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하나에 초점 맞춘 게 뭐예요? 사명 감당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거. 근데 우리들은 개혁은 되긴 됐는데 그 개혁이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가서 오로지 나에게 쏟아지는 복음에만 관심이 있지 복음에 관심이 없어. 내 새끼 잘 되는 거, 내 자녀 사업 잘 되는 거, 내 사업 잘 되는 거, 취업 잘 되는 거, 예? 좋은 집 당첨되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머지 아까 말한 그 종교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도 그것 때문에 종교 만든 거거든요. 내가 부처라는 그 석가라는 분을 열심히 섬겼더니 그분이 기뻐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맹자를 열심히 공자를 열심히 섬겼더니 그가 가마감독에서 나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이슬람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섬겨갖고 복양을 해줬더니 주는 게 아니라 그가 그냥 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주는 걸 갖다가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사도행전은 뭐냐고요? 거저 주었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개혁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던 사건 아니세요?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내 삶이 아직 부족한 건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개혁적인 실제적인 사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모든 두려움을 무너뜨리고요, 모든 의심을 뛰어넘게 하며 모든 나태한 신앙을 이렇게 세워 세상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제자들과 우리들. 그럼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에요. 교회는 나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 교회는 나와주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쁨으로 나오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줬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특정한 한 부분을 변화시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를 떠나 그분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바꿔주신 분이 이곳의 주인인데 그것도 평일날 안 만나도 된대. 이건 제 견해예요. 안 만나도 되는데 주일날 하루 와서 몇 시간 나와 같이 있자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안 들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된지를 증언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 만났으면 정말 만나야 돼요. 안 만나는 것은 나 지옥 간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난다는 건 나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전 그게 맞다고 봐요. 여기서도 못 만나는데 어떻게 거기서 만난다고 장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만난다는 건 뭐냐면은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고,
그분이 나를 뭐예요? 계획 가운데 이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 뒤에서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부활의 주님. 그분을 아직까지도 못 만났다면 난 지옥 가야 돼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예요? 못 만났는데. 우리가 어떤 미사 오고로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작 나는 마음이 아니야. 그럼 안 만난 거예요. 아니 또 의심이 생기는데. 그러면 예수님 안 만난 거야. 정말 만나시길 바라요. 결단하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뒤에 제가 올려드렸죠. 부활하신 주님은 뭐를 선포하셨다고 아까 모습 5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평강을 선포하셨다. 뒤에 보면 나와요. 설교 요약한 거 있어요. 뭐를요? 평강을 선포하신다. 평강. 부활주일 저녁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너졌고 그들의 영혼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닫힌 문을 넘어서 주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평강은 에이레네입니다. 이 말의 선언은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뭐하고요?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하나님과의 화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태까지 드렸던 5대 제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화목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게 완전히 이제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매번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모든 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요한서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7장에도 나왔죠? 단번에 이루어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기에 로마서 7장과 8장에 읽어보면은 이 화목제의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죽음도 끊을 수 없고 천사도 끊을 수 없고 고난도 끊을 수 없고 역경도 끊을 수 없고 아픔도 끊을 수 없고 암덩어리도 끊을 수 없고 물질도 끊을 수 없고 이 땅의 모든 것들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아멘입니까? 그래서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영원히 회복되었음을,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영원히 임했음을 따릅니다.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선포예요. 로마서 1장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이 화평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삶의 무게에 눌려 문을 닫고 있지 않는지, 상실과 실패,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가슴을 닫고 있지 않은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닫힌 문을 뚫고라도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두려움 속에 절망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믿음으로 이 평강을 받아들이십시오. 주께서 선언하신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부활하신 주님은 의심하는 자를 신실히 회복시키신다. 24절로 29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집어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고 말합니다. 그는 냉소적이었고 상처받은 이성이 신앙을 가로막고 있었어. 그러나 주님은 도마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혜로 다가오셔서 그의 손가락과 손을 부르십니다. 그의 손가락과 손을 부르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나도 그때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도마는 무릎을 꿇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신앙 고백해요.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도마도 해요. 저는 여러분을 믿거나 안 믿거나 이 도마가 대한민국에 왔다는 걸 청도에 가야라는 나라예요. 지금 책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교회 서적에 보면 가야와 도마에 대해서 쓴 책도 몇 권 갖다 놨어요. 보시고 싶으면 보세요. 저는 그게 믿어져요. 그게 믿어져요. 우리나라에 왔다. 이것은 신앙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도마는 단순히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절정까지 이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개혁주의 신학은 그래서 신앙을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합니다. 도마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도마처럼 부활의 능력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살면서 실제적으로는 의심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야, 아직도 부활을 믿냐? 아직도 동정녀 탄생을 믿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야,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가 있냐? 그걸 믿냐?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주님은 여전히 의심하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상처난 우리의 손을 부르시고 주님의 못자국을 만지게 하십니다. 의심 가운데 머물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신실하신 주님은 의심을 넘어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부활의 증인은 세상 속으로 나가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몇 번 만나셨어요? 예? 주님은 부활 후 몇 번 만났어요? 예? 몇 번 만났어요? 예? 몇 번 만났어요? 부활 후. 예? 몇 번? 예수님은 부활 후 총 7번 이상 제자들과 만났습니다. 주요 만남은 마리아,
엠마오의 두 제자, 10명의 제자들, 도마, 갈릴리에서의 사명 부여한 제자들, 500명 이상에게 나타난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에게 나타난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 가운데 감난산에 올리브산에서 승천할 때의 그 모습.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타나셨죠. 40일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단지 감격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 부활의 증거자로 살아갑니다. 부활은 단순한 감정의 환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복음 선포의 사명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고난 앞에서도 순교 앞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예?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은 성도들은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여행객입니까? 사업자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부활의 강격을 기념하는 데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활의 기념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 생명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한 부활의 증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모든 신자들의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맞아요.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있는 거 맞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3일 후에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가장 큰 포인트예요. 교회에, 기독교에. 그 설령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개인적으로는 진짜가 돼야 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다 그 가짜예요 라고 말해도 우린 진짜가 돼요. 왜 가짜가 됐는지 아시죠? 대제사장 분명히 군인들은 봤어요. 근데 그걸 얘기했더니 그 당시에 지도자도 어떻게 해요? 돈 주고 매수했잖아요. 거짓 증거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읽어보면 아시죠? 그런 이유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도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다. 제자들이 훔쳐갔어요.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톤을 어떻게 밀어요 그거를. 3톤을. 여러분 우리 그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갑자기 교통사고 났는데 안에 깔려서 애기가 깔리던 사람이 깔려서 운전부지를 후진하다가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근데 막 7, 8사람들이 그 2톤 조금 넘는 것도 못 들어도 안 달라는데 그쵸? 한 20명 이상 오니까 그때 들리는데 3톤이 넘는 그 돌을 두 사람이 돌렸겠어요 그를? 아니 두 사람이면 11사람이 와도 돌렸겠어요 그를? 10사람이구나 정확하게 말하면 제자들 그쵸? 안 돌려주지.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걸 믿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여러분은 분명히 가짜든 진짜든 그렇게 아니라 진짜로 부활의 증인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움은 평강으로, 의심은 믿음으로, 웅크림은 파송으로 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요. 오경선 집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성령을 받아 세상을 향해 나가라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오늘 우리의 삶으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생명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과 은혜의 물질을 드리오니 우리의 연보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현금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수 없으며 오직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릴 뿐입니다. 주님, 이 연보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교회가 더 굳게 세워지며 가난한 이들과 연약한 이들에게 주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물질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된 우리의 삶과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께 돌아가 칭찬받고자 하는 우리 모든 은파의 가족 머리 위에와 그의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또 교단과 신학교와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지교회 위에 오늘도 우리와 예배드리고 싶었지만 못 나온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